한 주간 찬양대로 순서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지요 목장이. 온유 목장이 찬양대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밤사이에 아마 눈발이 좀 뿌린 것 같은데 미끄러운 도로를 헤치고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무슨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말을 신약시대로 바꾸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 함께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의 예배. 감사한 마음을 품고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오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에 정확히 나라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엔 가입한 나라가 한 200개, 가입되지 않는 나라가 한 30, 40개 이렇게 많습니다. 이 많은 나라 중에 우리가 늘 가보기도 하고 또 비유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하고 우리 동남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차이가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 뭐가 다르냐? 피부가 다릅니다. 둘째, 언어가 다릅니다. 셋째,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다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로 기본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이 문화 다른 것 중에 뭐냐? 뭐가 가장 우리의 눈에 띄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또 따라 해야 될 게 뭐냐? 팀 문화입니다. 팀 문화. 호텔 가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팁을 놓고 나옵니다. 내게 잠자리 편안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팁이 뭐냐? 감사의 표현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 여러분 요사이는 팁도 이 계산을 전부 이 카드로 하잖아요. 또 이제 이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팁을 결제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클릭해버리면 공 하나 더 누르면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반환할 수가 없어 또. 여러분 팁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 중에 sorry, thank you,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서양 문화는 이게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성도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지나가요. 중간으로 지나간다니까. 또 지나가면서 어깨 치고 받치고 충돌하고 이거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아주 예의에 어긋난 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면 양해를 구해요. sorry,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예, 땡큐 가세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에 가면 복잡 오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어깨 치고 들고 있는 거 떨어뜨리도록 받치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작은 문화부터 좀 바꿔야 돼. 감사할 줄.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면 가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면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이 단축되면 가는 거예요. 지름길이라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인격적으로 생각 없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좀 바꾸어 나가야 돼. 미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언어, 문화, 기독교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되려고 하면, 부강한 나라, 축복받는 나라 되려고 하면 첫째 한 가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늦게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리에 눕는 나라 치고 부강한 나라 없습니다.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또 언어입니다. 언어. 정치인들 언어 보세요. 요사이는 공중파 방송이 있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중계를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국회도 중계를 해요. 한 사람 가면 누가 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따라다니면서 중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아주 좋지 않는 문화예요. 여러분들은 뭐 시간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거 다 볼 시간 없잖아요. 그런데 요사이는 유튜브로 막 이 스마트폰으로 다 전송해 주니까 가다가도 보고 차에서도 보고 운전하다가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예배 시간에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감사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예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때 목적, 왜 삽니까? 왜 먹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힘드십니까? 경제가 어려워 힘드십니까? 가정에 애 먹이는 가족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삶의 목적이 뭔지 찾으세요. 이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아이고 사는 게 뭐 재미가 없다.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사명 다하라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강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시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언젠가 어떤 신문에 맛있는 과일, 좋아하는 과일 뭡니까? 질문했더니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사과하고 감하고. 왜 사과하고 감하고 좋아하냐? 이유가 있대. 사과는 사과한다고. 아이고, 늘 사과하며 살아야지. 감은 감사, 늘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가장 중요한 영적 예배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몸을 드릴 때 영혼을 드립니다. 비둘기가 몸은 산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듯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는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몸을 드린다는 말은 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영혼도 드리고 정신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것이 산 예배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재물이 있고 산 재물이 있는데 감사가 없는 재물이 무슨 재물이냐? 죽은 재물이다. 감사가 없으면 죽은 재물이. 여기 드린다는 말은 계속적인 한 번 드리고 중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단번에 드리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드리고 또 드리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드린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감사하는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예배가 된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오늘 감사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이 깨어나는지 안 깨어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니까.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다가 영혼이 살자. 예. 감사할 때 영혼이 살아나요. 잠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잠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을 깊이 잠들게 되면 들고 가도 모른다, 싣고 가도 모른다 이러지요. 그렇습니다. 잠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깨어있으면 압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이 예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까? 깨어 있읍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깨어 있자. 따라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깨어 있자. 성도의 사명을 위해 깨어 있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 했으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일까요? 깨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라. 이 골로새 바울 사도의 서신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깨어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같은 말이죠. 기도, 말씀, 감사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먹으면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깨어서 감사할 때 사탄의 소망은 단절됩니다. 사탄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내가 감사하다 보면 사탄이 물러가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 마리아의 감사를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허비하냐? 허비하느냐? 주님께 하는 게 허비하는 겁니까? 사탄이 볼 때는 허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다 허비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산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허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불평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갖다 넣었어요? 불평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갖다 넣었어요? 예수님 팔 생각을 갖다 넣었다니까. 자꾸 불평해 보세요. 불평. 원망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 갖다 넣듯이 내 마음에 교회를 원망하고 예수님 팔 생각을 갖다 넣는다니까. 사탄은 감사하는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아주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주 유혹해서 원망할 게 없냐? 이거 원망해라. 자꾸 던져줍니다. 갖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깨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왜 찾아올까요? 도둑질하려고, 좋은 거 빼앗아가려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거 빼앗아가려고 도둑질하러 온다니까. 사탄이 왜 옵니까? 도둑이 왜 옵니까? 빼앗아가려고 와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얻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감사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 말씀. 여기에 되어야 될 것은 감사. 어제 우리 피택자 교육하다 보니까 감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했습니까? 잘하셨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했어요. 안 돼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먹을 때도 감사, 잘 때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여러분, 요새 보세요. 팔려가는 게 어떻게 선한 일입니까? 잘 되는 일입니까? 종노릇 하는 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았다니까. 그렇게 사는데도 요셉을 또 어떻게? 사탄은 옥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빼앗기면 빼앗길 만큼 내가 손해입니다. 옥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고 옥에 가고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국무총리 길로 갔잖아요.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라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룩한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해 보시라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요, 그 영혼은 죽습니다. 불평하면 죽어요. 스피로스라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렇습니다. 존 헨리 뉴먼은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방부제다. 시작.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방부제다. 우리를 부패해서 이기게 합니다. 적극적 사고의 세계적인 권위자 지거 글러 박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시작.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치지 마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면 행복한 것을 보고 싶습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뭐 하면 될까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감사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해서 감사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찬송하겠습니다.